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39번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의 본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본문과 오는 주일에 묵상할 또 본문의 말씀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2주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또 기도의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해보십시다. 이렇게 기도하라.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요? 눈 감고 그냥 몇 마디 하고 나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30분 이상 저렇게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단어 저런 단어 정말 막힘없이 저렇게 기도할까? 아마 주눅이 들어서 아이고 나는 기도할 줄 몰라. 어디 가면은 목장 모임에 기도시킬까 봐 겁이 나서 그 시간 말에 가시방석 같기도 하고 오늘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의외로 제가 목회를 쭉 이렇게 하고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냥 어려운 말씀 가르칠 필요 없다. 이 쉽게 기본을 가르쳐야 되구나. 왜냐하면은 다 아신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이게 기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요? 오늘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또 보통 때 설교와 다르게 또 세미나 형식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오늘 잘 또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용기를 얻어서 결단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이 회복되고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 12월에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에서 개신교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한번 설문을 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한번 이렇게 내보기로 하셨답니다. 그 설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은 하루에 기도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기도하는데 할애를 합니까? 기도 시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한국 개신교 성도님들이 바로 한 10개월 전에 대답한 것을 통계 평균을 내보니까 21.5분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통계를 보면서 그래도 꽤 하시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너무 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혹시나 약 한 평균 20분보다도 더 작은 5분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한국 교회 통계를 보면은 우려하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의 시간이 갈수록 그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통계로 많은 것을 우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면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문제는 발생하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수없이 듣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은 하루의 생활 속에서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가 무엇이고 또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갖고 계시지 아니하신다면 아무래도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은 아마 신실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떤 시간보다도, 어떤 바쁜 일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정말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기도는 탯줄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탯줄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생명이 이제 탄생이 되고 생명이 자라갑니다. 정말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신체 구조가 생기고 사람의 형태를 띠게 되고 건강하게 10개월 만에 태어나는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참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 신비롭습니다. 이 뱃속의 태아가 정말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 물 속에, 양수라 그러지요? 어머니의 양수가 있어서 물 속에 이 태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궁금합니다.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가는 걸 봐도 참 저는 신기하고 저 쇳덩거리가 어떻게 뜰까? 이론은 알지만 볼 때마다 참 신기합니다. 이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배 속에서 어떻게 답답하게 그 속에서 또 양수 속에 물 속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참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서 태어날까? 바로 이 아이가 물 속에서 어머니 배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서 태어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어머니와 이 생명, 태아와 사이에 무엇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탯줄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탯줄을 통해서 생명이 호흡을 합니다. 이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의 모든 영양분이 이 탯줄을 통해서 이 생명에 흘러갑니다. 생명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좋은 것도 탯줄을 통해서 이 아이가 받지만 나쁜 것도, 그죠? 그래서 가족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를 통해서 이 아이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받아갑니다. 어쩌면은 어머니의 기질조차도 아마 그 속에서 또 이렇게 유전적으로 또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이와 같이 탯줄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태아가 어머니와 연결되는 것처럼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결되어서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탯줄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호흡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바로 연결된 하나님을 느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를 가졌을 때 임신한 어머니가 뱃속에 아이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길을 갖다 대면은 아이가 뱃속에서 발을 쾅 차고 느끼지 않습니까? 탯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느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좋은 영적인 자원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영적인 탯줄 기도를 통해서 흘러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탯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뱃속에 있는 어린 생명이 탯줄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이 기도의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은 어떨까요? 영적으로 그 사람은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주님 안에서 위대한 삶을 살아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분 자신 스스로가 위대하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같이 그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 어떤 사람보다도 그도 우리와 같이 흠이 있는 사람이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흠이 많은 다윗이지만 다윗의 삶 속에 가장 정말 부럽고 배우고 싶은 그 삶의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다윗에 관계된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런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계속해서 다윗의 삶 속에 보면은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물어보는 이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열심히 정말 어떤 사람들보다도, 성경의 사람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물어본 정말 하나님과 소통을 잘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정말 유혹에 빠져서 큰 뼈아픈 대가를 치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시면서 이 다윗을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소통을 잘하는 자, 즉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는 은밀한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놓고 정말 철저하게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세요, 정한 마음을 주세요, 우슬처로 내 죄를 정말 씻어주세요,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마음으로 기도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은 이 흠많은 다윗을 위대하게 쓰신 것,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영국에서 또한 위대한 삶을 살아갔던 한 사람, 조지 뮬러,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빵 한 조각, 그 마실 거 한 컵 그 얹어놓고 성경책을 펴놓고 기도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조지 뮬러입니다. 19세기에 영국의 많은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이 시대에 조지 뮬러 목사에게 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 영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저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은 이 마음의 소원 가운데 조지 뮬러의 소원 같이 행하시고 위대한 삶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은 것을 노트에 하나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그것을 기록한 노트가 무려 3,000페이지가 되었다는 것이지. 그것을 하나하나 분리해서 헤아려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은 것이 5만 번 이상이나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중에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받은 조지 밀러라는 책의 제목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왜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조지 밀러를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신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뭘까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분은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니, 기도의 생활이 그분의 하루 생활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아직 잠들어 있는 새벽 미명에 그는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어나셨습니다. 하루 동안 영혼이 지치도록 많은 사람들을 쉴 새 없이 정말 돌보며 고된 하루를 보내시고 하루가 끝난 후에도 그분은 쉬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온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무리들이 주님 앞에 몰려들을 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에 손을 붙들기 위해서 잠시나마 마음과 생각을 하늘을 향하여 주님은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잔도 주님께서 친히 들 수 있었던 것, 바로 마지막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이셨기에 바로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기도해야 될 이 기도, 그것은 단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욕심, 우리의 복을 구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맺어지는 영적인 탯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분의 마음을 느끼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분의 마음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분과 대화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내 몸의 아픔조차도, 내 마음속의 아픔조차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기도함을 통해서 영적인 탯줄로 연결되어서 내 마음의 아픔을 만져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껴보고 싶지 않습니까? 내 눈가의 눈물을 주님의 그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내 눈가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 이습 속에, 불평 속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하는 내 입술의 고백을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기도의 목마름이 오늘 이 시간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처럼 기도하고 싶은 기도의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보시고 기도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스승들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 18개가 되었는데 그걸 외워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물었던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그들은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만 보았겠습니까? 날마다 생활하면서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 생활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기도 생활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기도와 뭔가 달랐습니다. 종교적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친밀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주님처럼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의 목마름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전연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가 있으면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목마름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과 그 곁에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목마름이 올라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구원받고 생명이 있는 존재는 바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연결되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의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요? 눈 감고 기도하면 1분만 얘기하면 더 할 말이 없는데, 누구는 청산유서같이 저렇게 기도하고 소리내서 기도하는데 주눅이 들어서 나는 뭘지? 그러다가 한 30초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얘기하고 그리고는 교회당을 떠나가고 혹은 바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십니까?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 기도문, 여기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6가지 단계를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세미나 형식으로 할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면은 적어도 7, 8시간 한 10시간 정도는 해야 깊이 있게 다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 번 나눠서 할까? 그러다가 아니다. 이 의미를 많이 아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만 정확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배우시면 되겠구나. 오늘 6가지를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안 그러면 적어갖고요 기도하실 때 이걸 보고 한번 해보세요. 습관을 들여보고 해보시면 하나님을 느끼고 시작하면 기도가 가장 기쁜 시간이 여러분 삶 속에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 1단계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찬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기억해내면서 감사 기도하세요. 자, 주님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누가는 간단하게 썼지만 더 정확하게 잘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보고 우리가 같이 봅니다. 자, 두 번째 있는 9절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제일 먼저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뭘 기도해야 되지? 생각하는 겁니다.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이 처음에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 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영적 태출로 연결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기도하라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그분이 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늘의 개념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보호자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줄 수 있는 분이 아버지잖아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즉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찬양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머리털까지 세심마되어서 나를 이렇게 돌봐주신 하나님,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내 가정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 찬양 받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신가를, 바로 하나님 누구신가를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감사하세요. 내 아이가 감기 들었는데 힘드는데 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어 지칠 때 주님,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지혜 주셔서 학업을 잘 감당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 앞에 행하신 일로 인하여 감사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단계입니다.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9절 뒤에 이름이 어떻게 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두 번째 단계에 와서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기도하세요. 그 하나님의 소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모든 삶의 영역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서부터 출발하세요. 하나님, 내 삶의 구별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내 삶 속에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는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에 나가 있는데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여길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 아이를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가 자기의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갈 수 있는, 그 뜻을 이루고 가는 자로 살 수 있도록 그 아이의 인생 속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미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트럼프 대통령 할 말 안 한 말 너무 말해서 골치 아픈데 말의 구별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주인 되어서 다스려 주세요. 생각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인들 붙잡아 주셨어. 그들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미국이 되게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을 감사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두 것만 해도 한 30분 가지 않겠습니까? 30분 가지 않겠습니까? 내부터 출발해서 미국까지 갔다가 한국까지 갔다가 저 아프리카 세계까지 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구했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의 소원을 구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의 소원을 구하죠. 세 번째는 자신의 필요한 사항들, 바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그 다음 이어지는 주기도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라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일용할 양식. 우리의 원하는 욕심을 구하지 말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구할 때 너무 많은 것을 구하지 말고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필요한 것,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필요한 것을 주신 하나님은 내일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 먹고 삽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주셨어요. 다 이 만나를 거두고 가는데 하루만 거두고 가야 돼요. 사람이 욕심을 내서 많이 거두고 가서 그날 먹지 않고 남겨놓으면 어떻게 되었다고요? 썩어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거둘 수가 없어요. 그 전날에 이틀분을 거두어요. 남겨놓아도 썩지 않아요.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그 이유가 바로 뭘까요? 사람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우리의 육체적 필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적인 필요를 구하셔요. 여러분의 영이 강건해지기를 구하세요. 여러분에게 믿음 잃지 않도록 기도하셔요. 정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셔요. 육체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필요가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 손바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 손바닥에 있는 이 금반지가 몇 돈인지 그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 손바닥을 가만히 보셔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손가락 사이에 이 골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수많은 계곡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계곡에 내려갔다가 계속 올라가느라고 올라가다 또 미끄러지고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고통당하고 애쓰고, 어떤 사람이 이 위에 또 올라갔지요. 이제 난 편안한 삶을 살아가다가 또 하나의 인생의 또 계곡을 만나지. 또 내려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다 이런 거예요. 지나고 나면 또 인생의 계곡, 이런 계곡, 이런 슬픔, 이런 아픔, 이런 고통들. 어떻게 우리는 이 인생의 이 계곡들을 쉽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영적인 파이를 키우셔야 돼요. 영적으로 강해지셔야 돼요. 영적인 사이즈를 키우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영적인 그 사이즈가 제 손가락만 하다면 어떨까요? 이 모든 계곡을 다 지나가는 거예요. 힘들게 올라오는 거예요.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사이즈를 키우고 기도의 깊이를 키우고 영적인 깊이를 키운다. 만약에 여러분의 영적인 크기가 제 주먹밥 같은 크기라면 어떨까요?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계곡까지 가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냥 지나가요. 인생의 계곡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인생의 계곡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또 내려가면 고생하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인생의 계곡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쉽게 그냥 툭 지나가는 거. 그 차이가 뭐라고요? 영적인 깊이의 차이예요. 믿음의 크기예요.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필요를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 주세요. 믿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놓지 않게 하여 주세요. 감당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며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우리 인생을 갈 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쉽게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육체적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더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하나하나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십시오. 죄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가장 비극적인 일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 속에 있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이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의 터전에 하나님이 은혜로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잘 키운다고 부모로서 노력을 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손 속에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노력은 아무 부질 없습니다. 이 세상이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막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겁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않을 때 이 죄가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다윗이 한번 실수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하고 쫓겨가는, 머리카락을 풀고 눈물 흘리며 신발을 벗은 채 쫓겨가는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죄가 우리를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단계에 와서 내 속에 깨닫지 못하는 은밀한 죄조차도 드러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죄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내가 어제 맛있게 음식 만들었는데 괜히 쓸데없는 소리에서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이런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6장 12절 다시 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사람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픔이 있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몸이 불편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우리 지체들 속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목자님 수고하시는데 정말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가정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우리 목장 식구들 행복한 목장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직장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 영적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영적인 보호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 전쟁인 것을 아십니까? 유혹의 한순간에 넘어지고 나면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자녀들 대학에서 영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녀를 학교 보낼 때에 영적 보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세상의 악한 것 영향받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배우자의 영적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악한 유혹에 빠져서 지금까지 힘들게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주위에 얼마나 공격하는지. 성도 여러분, 6가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이 이제 기도한다 생각하시고 저처럼 똑같이 해보십시다. 주기도문을 한번 외워보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까지.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찬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하나 감사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음이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소원,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로 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 출발하세요.
가정으로 가세요? 교회로 가세요? 나라를 향해서 가세요? 하나님, 내가 삶을 구별됨을 통해 주의 이름이 거룩함이 여김을 받게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 고집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인 대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내 뜻이 아니라 오늘도 당신의 뜻을 이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지금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뭘 주시고요?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일용할 양식, 내 육체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뭘 위해서 구하라고요? 영적인 필요를 구하세요. 네 번째,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뭐요? 사하여 주시고, 그 다음 네 번째,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세요. 회개 기도하세요. 하나하나 하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주보에 기도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하게 수고하옵소서.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영적인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나면은 30분이 부족해요. 30분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쭉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 시간에 부를 찬송해 보면은 364장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번에 그 고백이 정말 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직까지 기도에 깊이 더 들어가야 되지만 기도하다 보면은 맞아, 이것 때문에 즐겁다고 고백하구나. 하나님과 쭉 연결돼 기도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안고 소통하며 그분의 그 은혜를 쭉 내 마음속에 숨기고, 그때의 그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삶 속에 가장 중요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에 남아있는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기억되어지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